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게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고 목자 뜻하신 바를 꿈으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요셉의 마음에 새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자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계획하고 목자인 것은 말씀을 통해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거든요. 심고 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훈련 연단이 들어가죠. 훈련 연단이 들어가요. 근데 훈련의 연단은 어디서 들어가냐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형제도 모든 걸 끊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믿음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표대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고용함이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네 형제 자매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고 부르시면요, 영생의 생명을 주면 여러분의 일도 부모의 일도 형제의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런 자를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연단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요셉은 어린 소년입니다. 어린 소년으로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그럼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어떤 극한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에서 다 모여서 자기 주권 권리가 다 상실해버려 잃어버린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요셉 스스로가 좋은 환경과 여건을 극복할 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생활의 삶이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살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고, 삶이 여는 경건함이 돼야 되겠고, 삶이 중문을 말하면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모든 가정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으로 보면 참 그게 비통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비통한 일이라고. 그것도 노예로 시부를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주고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장을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 형통했더라. 그리고 요셉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방인들까지 다 보이는 겁니다. 보디발이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셉의 손길과 요셉의 모든 맡겨진 일이 다 형통한 걸 이방인이 목격한 거예요. 그게 보디발이 어땠습니까? 함께 보고 요셉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죠. 많은 일이 주어져.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일을 주는 것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인가받고 내가 주체가 되면 많은 일이 겁이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치죠. 하나님 사랑 기뻐하고 내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모든 가정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훈련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속에서 어떤 훈련과 연단시킬 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범죄고 이런 거에 감사해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여기서만 듣고 걸리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계획, 하나님 이런 나에게 대한 계획과 목표 뜻하신 바가 있구나. 이 계획이 너무나 상대가 크구나. 이런 확신을 갖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의 길로 하나님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요셉이 더 많은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의 축복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지의 사람도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도 하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근거가 안 되는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소견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보여요? 항상 선한 마음을 가져야 믿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특히 우리가 듣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원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 모든 일을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유혹과 미혹이 따르잖아요. 그 유혹과 미혹이 따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잖아요. 미혹할 때 보디발이 뭐라고 하냐?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듣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셨지만,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생명을 갖고 믿음을 가졌으면, 제사함을 받았으면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영육간에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영적인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이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병도 치료하는 것도 회복할 것도 구원 아닙니까? 영적인 병에 대한 구원은 뭐냐면요, 병마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병마 자체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내 병이 주님이 짊어지셨더라. 내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 내 병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가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병과 상관이 있어요? 없지요. 병과 내가 상관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상에 내 병을 뭐라고? 짊어졌으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그 사실을 그냥 믿어지면은 병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자유를 누리죠. 그냥 낫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 어떤지 몰라서 실은 내가 7일날 중대병원에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해.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서 그 소리를 듣을 때 내가 그 병마와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냥 거기서 내가 싸워야 돼. 병마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래서 그 병마는 뭐가 있어요? 죄 권능 안에 병마가 뭐 있어요? 항복하고 떠나가야죠. 심판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마적인 요소가 들으면요, 거기에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고 병 들었네 그러지 마시고, 병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수치가 피검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딱 감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감이 와, 여러분에게. 아, 이것은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이걸 싸워야 되는 문제구나. 아, 싸워야 되는 문제지. 그 변화가 어떤 요소가, 그 전립선이라는 요소는요, 금방 나타나, 서서히 나타난다고요. 그게. 싸워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돼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연약한 나약한 부분을 주님이 담당하셨다. 주님이 짊어지셨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를 입었다.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나에게 성령을 내 안에 합격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을 묶고 그 세력을 진멸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능력의 기도. 오늘 딱 완전히가 주님을 그걸 만져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화족을 그냥 녹여준다고. 어? 아이고, 나이가 먹으면요, 그거만 종교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 나이가 먹어서 이렇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으로, 생명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기는 자. 오늘 보디발도 여기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죠. 죄를 집은 것은 사단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해서 모함을 당해야죠. 요셉이 어디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이에도 그런 하나님과 믿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의 은혜를 끼치게 만들고 감옥의 모든 일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위임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경원 권사는 요셉보다 나이가 따따블로 많잖아. 나이가 많다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은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꿈을 위해서 계획과 목적과 뜻하신 바를 그런 환경으로 여건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몰랐어. 요셉은 몰랐다고. 하나님의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훈련 연장시키가 그걸 몰랐어. 요셉은 나중에 산 거예요. 나중에서 자기가 일곱에 총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거 보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있다가 보니까 술 맡은 간장이 나오고 또 꿈은 또 간장이 나오고 꿈을 꿔야 도저히 근심이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요셉을 보니까 근심이 많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크냐 그걸 꿈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 꿈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꿈을 내게 얘기해서 꿈은 해석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삶의 신앙에서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합당한 답을 주실 겁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어제 저녁에 12시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15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년 행했는데 이제 2016년 하나님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으로 행했는데 2016년은 이제 하나님으로 행하게 된다. 그리고 뭐 발짝 딱딱 해놓고 그거 사진을 나한테 보내더라고, 카톡. 그래서 나도 또 카톡 보냈지. 그 카톡 내 것을 만들어 보내줬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기대치가 없으세요?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2016년 때 어디까지 나를 세우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고 어떤 훈련의 영감을 세우십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막연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나를 어디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어디까지 펼쳐가면서 존경하게 하시는가? 그걸 가져야 된다. 요새 그런 환경이 없어요. 불평이 원망이 없잖아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주고 요셉을 이끌어주신 그런 환경과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극복하고 요셉 자신을 극복한 게 아니죠. 결국은 특받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간원장한테 3일 해가지고 3일 후에 당신이 바로의 생신인데 당신은 간직을 회복할 겁니다. 또 꿈은 간원장이 다 똑같이 꿈을 꾸니까 내 탁을 걷는데 내 머리에서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바로가 먹을 자를 죽이고 장내에 들어오고 새들이 자기를 다 먹을 겁니다. 그 꿈대로 해석이 되잖아요. 보세요. 요셉은 그때 뭐라 했어요? 간직이 회복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회복되면 나를 좀 바르게 얘기했어. 나는 여기에 감옥에 들을 많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 히브리 소년인데 히브리에서 왔는데 좀 얘기해서 나에게서 뭐라고 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 초임 맡은 감정이 잊어버렸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 잘 되겠어요. 때가 되니까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꿈을 꾸겠어요? 바로에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요셉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도 꿔도 겹쳐서 두 번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면서 너무나 번거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행하실 때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돼. 뭘 하려고 여러분이 발버둥 하지 말라고 내가 주어진 일 직세를 다하고 더욱더 주님을 뭐 하라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박사들을 동원합니다. 점쟁이를 동원하고 박사를 동원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바로 고민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날에 내 허물을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있었을 때 히브리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딱한 가는가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소녀의 꿈 해석대로 나는 다시 회복한 사람 그대로 해석해 죽었습니다. 바로가 말해요. 빨리 가서 그 소년을 불러와라. 여러분 환경을 봅시다. 17살에 포로로 잡혀갔어. 노예 생활을 했어. 자, 그의 신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 근데 요셉은 누구의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능력은요, 이 세상 모든 지혜와 능력은 뛰어난 지혜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지혜는요, 모든 마음을 창조하는 지혜고, 마음을 붙잡는 지혜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누가 가졌어요? 요셉이 가졌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다시피, 이렇게 타고난 게 있습니까?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내 안에 재능이 있습니까? 재능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재능을 뭐에 사용하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어.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담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 본인은 그 의심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런 타고난 재능과 지혜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그런 훈련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죠. 근데 요셉의 모든 가정을 보세요. 그런 가정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해도 하나님으로만 답변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요셉은 뭐에 자기를 알았지. 자기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근데 요셉이 탁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뭐라고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고 수물과 옷을 입히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말은 누가 합니까? 자, 말은 누가 해요? 꿈 해석의 말은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입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입을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할까?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때 많아. 괜히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나서요. 저 사람이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내가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말 아니고 울그럭울그럭하고 막 신에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해도 딱 영어로 오잖아요. 이렇게 와. 그냥 괜히 말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포했으면요. 나에게는 지금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면요. 나는 손해볼 게 없어. 하나님 책임져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배경원사 깨워서 기도해야지. 너 신에 뒤틀어지면 기도하지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되든가 그 안에 죄로 말하면 악한 세력이 대적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도 하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면 아멘하면 되고 왜 이렇게 속에 뒤틀려서 얘기할까? 그런 다 종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내 속에 죄구나. 이래야겠는데 내 속에 뒤틀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 나도 그래. 기도만 할 걸 괜히 말했나 보다. 이렇게 올 때 있어. 그래서 이제는 가능한 말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 기도만 하자. 왜?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를 통하자. 그래서 요즘 그 맛을 참 내가 누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나는 내가 기도를 강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는 저게 그냥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게 그냥 기도를 하는구나. 그게 괴로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악하다. 너는 죄종 아니냐. 너로부터 선한 역사가 성도한테 흘러야 되는데 네가 뒤틀린 마음이 있으니 은혜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축복이 그러지 않지냐. 그러면 상황이 더 교회 안에 어둠이 더 역사가 하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 꼭 얘기처럼 가르쳐줘야 하나.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가 돼요. 목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라니까 나도. 그래서 내가 악하네요. 근데 그 악하네 얘기하는 또 나도 모르게 그게 자기가 유혹할 때 있어요. 미혹할 때, 공격할 때 있다고. 나를 공격해. 그럼 또 속아내면 안 되지. 여러 번 속는 게 나도 속는 거예요. 근데 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돌이키는 게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이 대답을 가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품자더라 그래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편안한 대답을 줍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안한 답을 준다. 자기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얘기하니까 꿈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해요.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라.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두 번을 겹쳐서 꿈을 꾸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겁니다. 속히 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그런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미 정하셨고 속히 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내세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막 하나님과 일을 다 하지 마시라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하세요. 나는 내가 우리 교회 중에서 교인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축복 주시려고 간절히 하는 분이 우리 박 장로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저도 그래요. 왜 제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오는지 아세요, 박 장로님?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물질도 열어주셔야지, 사업도 열어주셔야지. 그 일이 몇 년 했어요? 40년 뭐예요? 그냥 한 50년도 됐을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네? 그러면 구두에 대한 달인 요즘 얘기하는 거. 눈을 감고도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지 장로님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은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애써서 수고하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바로에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요새 새로운 정책을 내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안한 답을 줄 겁니다. 그렇죠? 두 번 꿈을 꾸면서 이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꿈을 바르게 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속히 하나님 일을 시행하실 겁니다. 자기는 내세우지도 않아.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을 세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일하면서도 여러분 누구를 세워야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 이루신다니까. 그리고 정책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신학의 생각에 적용하는 거예요. 관계 속의 사건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셔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안 먹여주죠. 일이 보여. 여러분 정말 일이 보인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에게는 또 이같이 행하사 궁중에 여러 가지를 두어 그의 7의 풍년을 땅으로 5분의 1을 거두며 그 가지를 장자고 풍년에 머금어 곡물을 거두고 곡물을 바로 손에 벌려 양식을 많이 각쳐서 적치하게 하소서 그럽니다. 적치하게 하소서. 쌓게 하라 이겁니다. 준비케 하라. 자, 이와 같이 36절입니다.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에 있는 7회 흉년을 예비하는 땅이 흉년이 나여 멸망치 아니한다. 애굽 전체가 멸망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주어진 일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불경기가 되고 화해에서도 절대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하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이구나. 하나님으로 주어졌으면 항상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밀집한 관계에 있는 시간에서 내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절대 숨기지 않고 여러분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내가 할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그랬잖아. 하나님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야지. 안 숨겨. 알게 하고 깨닫게 보게 만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내가 내 생명의 믿음으로 가져야 돼.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맡겼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왜 나한테 맡겼을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생명의 신앙을 갖기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셨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인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이루시겠답니다. 또 이것도 많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냥 우리는 지혜롭게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셔.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해. 내가 열심으로 뭘 하려면 하지 말라고. 내 해봐야 그건 안 돼. 그래서 30절 이하 보세요. 그냥. 바로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아주 좋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거. 그러니까 바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뭐라고 여기서 고백한가 봅시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바로 얻을 수 있겠다. 자 보세요. 자기는 내세우지도 않아. 꿈을 포기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통해 이렇게 해서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겹쳐서 한 것은 이미 하나님 정하셨고 이것은 좀 급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요. 이게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정책을 내놓잖아요. 애굽이 망하는 게 아니고 행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구나.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성숙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숙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사무실가 기도하고 훈련받아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가정의 생활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은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 사업의 생활상 모든 게 적용하는 지혜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주어졌다니까. 최종에 그런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온전히 감당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 일을 맡길 사람인데 안 보인다면 어떻게 돼? 응?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39절 보면은 요셉에게 대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했으니 너로 하여금 보게 했으니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너밖에 없다. 세상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실 모든 일을 바르게 꿈을 꾸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인데 이걸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하나님이 신의 감동자 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사람 댁을 동원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사람의 좋은 연주를 만들어서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떤 연주를 만들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써서 연결해 줘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새만 그런 게 아니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은 한 국가가 망해 다른 국가가 세워져. 근데 계속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죠.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자가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사람들은 여러분 중대하게 여겨 보배하게 여겨.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을 때 나는 모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너는 내 집을 치하라.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치하라. 바로가 그래요. 내 집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내 집을 치료하는 건 뭐예요? 애국 전체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애국 전체를 총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보좌꾼이다. 네가 다 주관하고 네가 청구해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가 내 백성이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죠. 현재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죠. 십자가의 수치를 모욕을 참으신 것은 영광, 부활하신 고작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본 거죠. 현재 고난이고 수치가 모욕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허역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준비하고 예비된 것을 바라보세요. 더 큰 영광을 바라보세요. 거기서 소망을 두세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 넘읍시다. 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총량히 하노라 하고
인장 반지를 줘서 누구에게 꽂아요? 요셉에게 주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왕의 타운 수레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요셉에게 주잖아요. 요셉이 자 애굽에서 정치를 하려면 주변에 사는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바로가 바로 밑에서 대제사장 딸을 바로의 신부를 줍니다. 엄청 배경에 사람을 묶어주고 요셉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바로 아내로 준다니까. 제사장들은요 나중에 기근이 와도 바로한테 봉급을 받으니까 그 땅은 기근이 와도 요셉한테 내주지 않잖아요. 기근에도 그 기근의 영향을 안 받아. 바로가 다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신의 감동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건 순간입니까 아닙니까? 순간이잖아요. 훈련이 연장은 13년이었지만 13년 훈련이었지만 그걸 안겨줄 때는 순간이었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하나씩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 꿈이나 꿨겠어요? 상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하시니까, 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바로는 요셉은 감사밖에 없겠지.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외국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시작되고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무릎 꿇는 걸 보고 그때서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리게 하시구나. 이건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 그게 현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어때도 몰라도 상관없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운데 순종하고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펼치시고 열으시고 안겨주신 그은혜 감사할 여러분이 바로 신의 감동자에 주어진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시고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